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무릇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제 갈라디아서 강의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근데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 이 주제가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신칭의에서 얘기합니다. 이신칭의는 로마서 3장에서도 주제가 이제 이신칭의인데, 이신칭의는 기독교의 어떤 휙을 긋는 그러한 획기적인 사건이 이신칭의로 깨달음으로써 개신교가 탄생합니다. 구조 시대, 그러니까 캐톨릭 그 시대에 우리가 행위와 함께 또한 공로, 헌신, 이거로서 구원을 받는다고 천주교 그 당시에 그래서 막 헌신을 강조하고 공로를 강조하고 또 헌물을 강조하고 막 그러던 시대예요. 마틴 루터가 다 깨달아 보니까 이게 행위로 믿음 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거든요. 그럼 행위로 구원받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해갖고 이신칭이라는 거예요. 신학에서 우리를 그러니까 행위로 구원받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그러면서 개신교가 태어났고 출발제 이신칭인데, 우리와 행위와 공로와 강조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근데 이건 우리가 이신칭의는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행위가 나타난 믿음까지 계속 구원을 이루어가야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신칭의가.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칭함받잖아요. 의롭다 칭함받고 또 그리스도 의가 나타날 때까지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야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니라.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이라.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보니까 근데 지금 여기에서 그 얘기하는 의는요, 성숙된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수준을 넘어서서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멈춰 있으면요, 구원을 이루어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율법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게 되면요, 율법 알지 않고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누리게 돼 있어요. 그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율법의 행위가 뭐냐게 되면 내가 보이는 세계만 보고 믿음 생활하면서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가 보이지 않고 믿음 생활을 있으면요, 누구보다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율법 아래 있더라도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구원 받죠. 죽어도 천국 가죠. 그걸 칭의래, 칭의. 여러분 가정은 칭의 받은 믿음으로 끝난다면 어린아이의 믿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2절부터 24절까지 제 성경은 243페이지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너나 나 의롭다 칭함받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누구나 다 의롭다 칭함받는 거예요. 근데 의인이 아니에요. 의인이 아닌데 의롭다 칭함받아서 이제 죽어서 천국 간다는 거야. 이것은 믿음의 초보에 있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모든 사람의 죄를 범했음에, 여러분과 내가 다 죄가 있죠, 그죠? 이제 죄가 있는데 죄가 떠오를 때 행하는 사람이 있고 행치 않는 사람이 있어요. 죄가 떠오르면 그 죄인지도 모르고 막 행하는 사람이 있고, 죄가 떠오르면 아 이게 죄구나 하면서 알면서도 행하는 사람이 있고, 그 죄가 떠오르면 죄를 막 회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죄를 범치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뭐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죄가 떠오르면 범할 수밖에 없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하나님이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더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더라. 언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느냐? 주님이 내 안에 충만히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때.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실 때. 근데 이제 내가 그렇지만 내가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라. 믿음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하셨음을 얘기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율법 아래 있지 않고 나도 함께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될 때 나오는 믿음. 그때부터 복음을 깨닫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삶을 통해서 조금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하나님 원하시고 뜻하시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행할 수도 없더라.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신 얻은 자가 되었니라. 근데 자, 여러분과 제가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못하더라. 이걸 깨닫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칭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조금 나타나게 돼 있어요. 죄를 회개하게 돼 있으니까. 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삶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조금 더 성숙되게 되면 십자가 처리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게 되면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은 뭐냐면요, 아폴로 튀르토시스 해갖고 몸값이 지불되어진 해방, 몸값이 지불되어진 해방, 몸값이 지불되어진 속죄, 몸값이 지불되어진 구원함, 해방, 구속 그러는 거예요. 근데 몸값이 언제 어디서 지워졌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 주님이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써 죽으심으로써 우리 죄를 감당하셨는데,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때마다 그 피가 적셔지는 거예요. 이 시간도. 그래서 여러분과 내 믿음의 삶 속에서 피가 적셔지는 걸 느껴야 돼요. 피가 적셔진다는 얘기는 죄가 적셔지기면 내 안에 죄가 떠나간 것을 느끼셔야 돼요. 회개할 때, 십자가 처리할 때 주님 하면 떠나가는 사람이 있고 떠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떠나가야 느끼는 거예요. 아, 주님이 2000년 전에 내 핏값을 지불하셨구나. 내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속량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있는 속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로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게 뭐냐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갈 때, 여러분과 내 믿음의 삶 속에서 내가 생각하고 원하고 뜻하는 삶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기 시작할 때, 그때 의롭다 하심을
칭의 받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분이 내 삶을 이끌어간다는 얘기는 나를 통치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삶 속에서 막 통치하시고 인도하셔. 그러게 되면 그게 바로 천국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게 천국의 삶이에요. 천국의 삶을 살게 되면 그래서 주님을 만나게 돼 있고 순간순간 만나게 돼 있고 만날 때마다 그분을 보게 되면 뭐가 보이느냐? 내가 보이게 됐어요. 나의 어떤 모습이 보이냐? 잘난 모습, 똑똑한 모습이 보이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못난 모습, 어두움, 주님을 닮지 못한 모습, 마귀를 닮은 모습, 그게 보여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 배설물이야, 배설물. 배설물보다 못한 거예요. 계속 버리다 보게 되면 여러분과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 의가 나타난다. 그래서 이신칭의는 물론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은 나중에 성숙되어져서 행위가 나타나는 믿음. 근데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게는 율법의 행위로 내가 보이는 세계만 보이고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가 보이지 않으면서 내가 주님의 뜻을 행하려고 그러면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너희는 저주받은 자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자들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으로서 주님의 의를 나타낼 수도 없고 율법을 했을 때 의롭다 칭함받고 칭찬받고 죽어서 천국 가지만은 여러분과 저는 그때 계속 성숙되어져서 언젠가는 주님의 의가 나타나고 그런 믿음이 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사도 바울은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대. 근데 사실 사도 바울만큼 정말 뒤늦게 예수 믿어갖고 그죠? 12 사도들보다 뒤늦게 예수 믿어갖고 누구보다도 정말 주님의 사역을 많이 감당했어. 그러니까 자랑할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죠? 저라면 막 자랑할 것 같아. 근데 사도 바울은 내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되신 거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 그런데 왜 자랑할 거 없는지 아세요?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되신 것으로 끝나면 자랑할 게 있어요. 막 교만이 나와. 존재가 변해서 영혼 세계가 보이잖아요. 그럼 막 깨달아지니까 내가 영적 존재된 영의 세계 비밀이 깨달아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얘기하고 싶고 막 자랑하고 싶고 그래요. 누구든지. 저도 그런 과정을 한 10년은 지낸 것 같아.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요. 당신은 교만해. 그래. 그래서 남의 당신은 평신도가 전도사가 뭘 그렇게 말해 남을 어떤 목사님 판단하고 뭐 하고 당신이 그래. 그래서 이제 조금 자라나니까 말하고 싶기도 하고 참을 수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집사람이 막 그때마다 콕콕 찔르니까 꾹 참어. 그럼 우리 집사람이 여보 저 목사님 어때? 물어. 그럼 또 신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또. 그리고 또 우리 집사람이 저하고 이제 관계가 삐지면 당신은 교만해. 또 그래.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찔러서 그나마 부족하지만 요 모양 요 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잘할 것이 없나니. 예수와 함께 죽고 막 부활되잖아요. 근데 부활은 계속 끊임없이 이 시간도 부활되고 있어야 돼요. 누가 그래? 영성하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지금 이 시간도 내가 조금 변하고 있다면 영성 인정하게 돼 있어요. 내가 안 변하니까 인정을 못 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은 난 내 안에서 조금 변해가고 있다. 여러분이 못 느낄지 모르지만 영성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영성이에요. 닮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게 없다. 그러면 주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 말을 조심해야 돼요. 딴 건 몰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부인할 수 있는 존재입니까?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은요 정말 귀한 거예요. 그 사울과 같은 각박한 자를 은혜 삼아도 한 자를 변화시켜서 갖고 사도 바울로 쓰시잖아요. 그죠? 한가도 어부에 지나는 베드로, 그렇게 혈기가 강하고 막 베드로가 날 좀 닮은 것 같아. 보면 영적인 깊이 말고요. 막 좀 서두르고 막 이런 거 보면 절 닮은 것 같아. 그런 자를 변화시켜서 어떤 사람을 만들었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되기 위하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의 인내, 인내의 경건의 형제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래요. 그렇게 급하고 마음 급하고 막 혈기가 강하고 그러던 베드로가요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해야 된다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한테.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베드로가 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가 내가 부족한 건 모르지만은 주님의 능력을 부인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근데 세상이 나한테 못 박히고 내 안에 세상이요 막 못 박혀야 돼요. 그래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 안에 세상 것은요 계속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 세상이 저 세상이 아니고 이 안에 있는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세상 것은 계속 입술로 회개하고 부인하고 떠나가게 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그럼 내 안에 세상이 떠나가요. 끊임없이 십자가 처리하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 세상이 안 떠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의 안에 있는 세상을 떠나버리게 하기 위하셔서 오늘 이 시간 귀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찬양케 하시고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안에서 계속 내 안에 있는 세상이 막 떠나가잖아요. 그럼 이 세상 천국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이 딱 떠나가게 되면 이 세상 천국이 되는 거예요. 천국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몰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이 지으심을 받는 것이 중요하니라. 할례를 받고 무할례를 받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이 시대에 지금 이게 갈라디아 정말도 이방인들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꼭 이방인이 만약에 예수를 영접하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근데 할례 받거나 무할례나 사도보는 거야. 아무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두셔서 날 이끌어가게 되면 성령세가 이끌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육신의 걸 표피를 자르고 잘라내서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어떤 행위로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다만 내가 할례를 받았던 안 받았던 지금 이 시간 내 안에서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 세상을 잠깐 보게 하시고 떠나게 하시고 내 안에 심령 속에 마음의 할례를 성령님이 하고 계시냐. 그래서 성령세를 내가 받고 있느냐. 받고 있다 그러면 할례 무할례자고 아무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이방인들 전도해 놓고 믿는 자들에게 이 시간 할례 받으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 받는 사람 많을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그죠?
두렵고 아프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할례는 필요 없고 세례를 받아라. 야, 근데 침례를 받아라. 근데 침례도 야, 물속에 쏙 들어왔다 나와서 어린아이가 쏙 들어왔다 나와서 혹시 꼴깍 해갖고 병기 일으킬 수도 있고, 나이 먹으신 분들이 이제 예수를 영접해서 믿고 노인네가 물속에 쏙 들어왔다 나왔다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아유, 침례도 필요 없어. 그냥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하고, 그래서 세례를 받게 한 거예요. 세례나 침례나 할례나 다 똑같은 것인 줄 믿습니다. 저도 왜 침례를 안 받았거든요. 제가 침례를 안 받았는데, 세례만 받았는데도 계속 믿음의 길을 가고 있더라고요. 내가 그렇다고 해서 침례를 받지 않게 되면 믿음의 길을 못 가고 있다면 분명히 침례를 받아야죠. 근데 세례보다는 침례가 더 좋겠죠. 그죠? 그 시대의 실자니까. 그러나 받을 기회 있으면 받으시지만은, 혹시 이 침례를 받지 못해서 마음에 부담 하나 받을 수가 없고, 다만 여러분 부담을 받으셔야 돼. 무슨 부담을 받느냐? 내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려면,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면, 성령으로 거듭나오지 않고 있으면 부담을 느껴야 돼요. 그건 뭐냐?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근심을 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근심은요, 생명을 이뤄가고, 세상 근심은 뭐예요? 사망을 이뤄가요. 사망. 그러니까 세상 근심은 빨리 십자가 처리하고 해야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근심은 끊임없이 내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러다 보면 십자가 처리하고 회개해야 되겠고, 그래서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3장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근데 표대가요, 우리 표대가 다 있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이 표대가 돼야 돼요. 저는요, 믿음의 과정 속에서 내가 사모하고, 어떤 목사님 말씀이 그 영적인 것을 막 사모하고, 많이, 저에게는 많은 영적 리더가 있었어요. 그런데 영적 리더가요, 어느 날인가 어려보기 시작하더라고요. 날 인도하신 분들이. 한 분은요, 제가 믿음의 삶 속에서 영혼세계가 쫙 보여지기 시작하는데, 어느 간증을 한대. 어떤 분이. 근데 귀신에 대하고 마귀에 대하고 성령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한대. 그래서 어떤 분인가 한번 가봤어요. 근데 그분은 귀신에 대해서 잘 알더라고요. 그리고 저부터 한 15년을 일찍, 한 20년을 일찍 은혜 받으신 것 같아. 그러니까 제가 은혜 받기 한 15년 내지 20년 전부터 일주일에 4일 이상을 철회를 하면서 믿음 생활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한테 지도를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배우고. 근데 제가 이제 영성훈련을 어떻게 접해갖고 영성훈련을 받기 시작하니까, 그분은 지금도 일주일에 4일씩 막 철회하고 그래요. 근데 제가 영성훈련 한 3년, 4년 받아보니까, 이렇게 보는, 이게 존재가 영혼세계가 보이잖아요? 그 영분별하게 돼 있어요. 영분별이라는 것은 지금 말하시는 분이 존재가 변하신 분이다. 보이는 세계만 보고 있는 분이다.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를 보고 있는 분이다. 그 영적 존재가 됐으면 영혼에서 참 깊은 세계를 누리고 있구나. 이제 영혼의 세계 어린 믿음을 하고 있구나. 그 다 들을 때 알게 돼 있어요. 그게 교만하는 게 아니고 영분별이기 때문에, 영은 살리는 것이요 육은 무익하니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이 영이기 때문에 들으면 알게 돼 있어요. 어때 그분이 자꾸 어려보기 시작하는 거야. 수준이 같아지더니
이렇게 같이 와서 이제 믿으면서 얘기하게 되면요, 예전에는 막 은혜가 되고 그러는데 점점점 영적으로 어려 보이는 거야. 그러면서 자꾸만 조금 성장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 영성훈련 할 때 당시에 강사로 오시던 그분들의 영적적 상태도 막 알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끊임없이 자라나야 돼요. 근데 끊임없이 자라날 때 점점 내게 예전에 리더였던 나의 멘토도 해주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들도 다 같이 자라났으면 좋겠는데, 또 그분들 중에서 그 상태에서 안 자란 분은 안 자라시고 계속 잘하시면 잘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끝없이 자라간다는 것은 쉬운 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여러분과 저는 이 시간부터 끝없이 자라갑시다. 예? 믿음은 끝이 없는 거예요. 근데 누가 표대가 돼야 돼요? 언젠가는 여러분, 제가 믿음의 표대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 그러나 아직은 여러분들의 멘토가 되어주고 여러분들이 전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언젠가는 최진영 목사가 영적 상태가 내가 예전에는 나보다 깊다 생각했는데 이제 나보다 얼마 안 되네, 이렇게 느끼셔야 돼. 그리고서는 표대가 누가 돼? 주님이 표대가 돼야 돼. 주님이, 예수님이 표대가 돼야 돼. 그래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이 표대가 돼갖고, 그분이 표대가 되는 사람은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내 심령 속에 성경 삼고 오신 주님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영적 존재가 돼갖고 막 영이 깨달아지잖아요. 영이 깨달아진다는,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막 교차 깨달아지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정말 진리일 수도 있고, 이 세상에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거기 미혹될 수도 있어요. 그 깨달음이, 그래서 때로는 잘못된 깨달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잘못된 깨달음을 가지는 사람들을 이단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단과 적그리스도는 틀려요. 이단은요, 내 하나님의 영인데 막 깨닫는데 조금 잘못 깨닫는 거야. 그래서 네가 지금 갖고 있는 복음에서 생각하는 깨달음을 너 그 이단이니까 그것을 부인해라. 그리고 돌이켜라 그래요. 이단 보고는. 그렇잖아요. 근데 적그리스도는요, 돌이키란 말을 안 해요. 적그리스도는 완전히 딴 영이에요. 딴 영의 세계야. 그래서 이단과 원래 적그리스도는 틀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내 심령 속에 계신 주님을 향해 달려가잖아요. 조금도 미혹되지 않게 돼 있어요. 정말 참 진리를 내가 미혹된 마음도 계속 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꾸만 깨달음이 더 깊어지는 거야. 내 성전 삼고 계신 주님을 향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걸 어디서 확인합니까? 믿음의 선지들 책을 보게 되면요, 그대로 글로 또 남아 있어야 돼요. 그걸 어디서 확인을 못하면 안 돼. 확인을 해야 돼. 근데 보통 15세기 영성가들의 책을 보게 되면요, 지금 우리가 막 추구하고 그런 것을요, 다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표대로 계속 끊임없이 나아갈 줄 믿습니다. 예.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은혜를 할지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초보를 계속 버려야 돼요. 그리스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 오늘과 내일과 모레와 글피와 10개월 후, 1년 후, 10년 후도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지 못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 초보를 버려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 초보는 내가 배운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세미나에서 듣는다고 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 신학교에서 뭐 한다고 그리스도 초보를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초보를 버리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세상이 떠나갈 때, 그리고 이 세상이 떠나가고 내 마음속 이 세상 천국이 이루어질 때,
그때 보이던 세계만 보이던 존재가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를 보기 시작할 때 그때 그리스도 초보가 떠나는 거예요. 60년, 70년을 믿어도요, 그래서 초보가 떠나는 게 아니에요. 존재가 변해야, 예. 그래서 초보가 떠나,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러니까 육신과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물로만 세례 받고, 우리 행위로 짓는 죄를 막 회개하다 보게 되면 예수 함께 죽고, 부활되지거든요, 영혼이. 그럼 그때부터 성령 세례를 받아가는 거야.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고, 그러면서 그것도 거듭나잖아요. 성령으로 계속 이제 예수님이 세례한 세례를 받고 나오실 때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육식적 존재가 영적 존재로 변하면요, 그때 혼의 세계를 살아가는 거예요. 혼의 세계. 영의 세계를 살아가는 게 아니고 혼의 세계. 혼이 뭐냐? 깨달음의 세계. 깨달음이 막 혼이 깨달아져요. 깨달아지는데 육체가 잘 안 따라가죠. 그 육식적 존재가 영적 존재로 변하면, 제가 영혼의 세계 어린아이 같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존재가 변한 상태에서 못 벗어나요. 더 이상 이제, 그래서 계속 거기에 머물리지 말고 내 안에 육의 속성을, 육신을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끊임없이 내 안에서 올라오는 육의 생각을 매 버릴 때, 막 버리다 보게 되면, 버리다 보면요, 언젠가는 내 마음이 올라오는 그 속성을 주님 하면 떠나갈 때가 있어요. 죄가 떠오르는데 주님 하면 떠나가요. 안 떠나갈 때도 있죠. 근데 나의 아주 강한 부분은, 영적으로 강한 부분은 떠나가고, 아주 내가 아주 찔긴 부분은 잘 안 떠나가고 그러지만은 막 점점점 막 떠나가기 시작해요. 죄를 떠오르되 죄를 짓지 않는 존재가 돼가기 시작하는 거야. 진리가 갈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면 그때부터 죄를 떠오를 때 죄를 다스리는 존재가 되면 진리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게 진리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진리를 영혼의 힘으로 막 행하잖아요. 그러면 영혼의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 돼서, 예수님이 영혼의 양식이 돼서 내 안에 들어오세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먹어야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신 예수님을 먹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4장 34절을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직 이 말씀, 이 성경 66권 중에서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먹는다고 얘기하는 말씀은 여기밖에 없어요. 아주 딱 정확하게. 영적 의미로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그러나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막 대화할 때, 제자들이 육의 양식을 구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딱 와보니까 예수님이 야삐어, 13절 제자들이 청하여 야삐어 잡수셔서 이게 육의 양식을 구해 온 거예요. 이제.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이르시되 내게는 내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 예수님은요, 한번 보세요.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과 저도 육신을 입고 있는데 주님이 내 안에 충만히 들어오시면요, 양식이 육의 양식만 먹는 존재가 아니고 영의 양식을 먹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라 했냐면 이 시대 내게는 내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래요. 제자들은 아직 그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영의 양식을 모르니까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누가 육의 양식을 주님께 드렸나? 그러잖아요. 그죠? 분명히 우리가 멀리 가서 양식을 구해왔는데 딴 양식이 있단 말인가? 그러니까 34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는 육의 양식도 먹지만 육의 양식보다는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존재야. 근데 나의 양식은 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것이 나의 영의 양식이니라. 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 아니에요, 그죠? 우리 육신 속에 말씀이 막 충만해지면요, 우리가 삶 속에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보세요. 이 양식은 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예수님을 왜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라고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해라. 그래서 예수님의 양식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부활되어져야 양식을 먹으시는 거예요. 또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신 일이 행하실 때, 이 말씀을 행하실 때 이것이 나의 양식이다. 여러분과 저도 예수 안에 죽고 부활되어져서 육신적 존재가 영적 존재로 변하면 말씀이 막 깨달아지게 돼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돌변이 신비에 새겨진다 그랬잖아요. 내 법을 생각에 들며 마음에 새겨주자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거든요. 그것을 영혼의 능력으로 행할 때 그 말씀이 영혼의 양식, 나의 양식이니라. 여러분과 저의 영의 양식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양의 양식을 먹어야 혼의 구원은 우리가 이루어져요. 혼의 치유는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혼은 사단의 속성으로 차있으니까 예수 안에서 막 지도하면서 혼의 속성이 매일 떠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 안에 미움도 떠나야 되고 질투도 떠나고 혈기도 떠나야 되는데, 떠나면 떠날수록 내 안에 영원한 존재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드러나더라도 이 양식을 먹지 않으면 영의 구원이 안 이루어져요. 영의 구원은요, 뭐가 영의 구원이냐? 이 양식을, 그러니까 육적 존재, 영적 존재, 여러 번 영적 존재가 돼서 내 마음, 율법을 행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깨달아진 말씀을 행하게 되면 그때 그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 돼갖고 영혼 속에 말씀이 들어와요. 그것이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생명이 들어오게 되면 생명이 자란다고 얘기하는 거고, 그게 영의 구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존재가 변하더라도 그냥 또 깨달음 세계에 머물러 있으면 영혼의 구원이 안 이루어져요. 영의 구원이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영혼 속에 우리 영의 양식을 먹잖아요. 그러면 말씀 안에 생명이 있나니 빛이라. 생명이 있다. 생명이 우리 영혼 속에 들어오는 게 생명이 자란다. 그 요한복음 10장 보면 생명이 자라고 풍성해진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풍성해지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이 생명의 주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인데, 그 말씀이 내 육신을 통해서 막 이루어지게 하세요. 그분이 날 이끌어 가세요, 말씀이.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된 그분이 우리도 육신이 입고 왔지만은 그분이 영의 양식을 먹어서 영혼 속에 생명이 쌓이실 때 우리 삶을 이끌어가고, 그럴 때 우리가 의롭다 칭함받았던 존재가, 이 신칭이 더 이상 의롭다 칭함받는 존재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은 존재가 구원받은 것을 끝나지 않고 끝없이 구원을 이뤄가게 돼 있고, 이 시간도 구원을 이뤄가고, 내일도 구원을 이뤄가고, 한 달후도 구원을 이뤄가고, 끊임없이 내 안에 믿음이 점점 자라고 성장하는 것을 본인 자신이 느끼고, 언젠가는 주님이 알아주시고, 언젠가는 내 이웃도 그러한 내 영적 성장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살아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존재 만드시려고 지금도 은혜 주시고, 말씀 주시고, 찬양 주시고, 기도 주시고 해갖고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로 만드시려고. 그럴 때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 그 평강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